시그녀 안녕하십니까? 혼독 말씀 먼저 혼독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의 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되시어 개인,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신개인, 신종족, 신민족, 신국가, 신세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시저의 타락으로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연장되었고 하늘 부모님으로서의 위상이 아닌 하나님의 남성격인 하늘 아버지의 위상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의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근간을 형성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모두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한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여성격인 하늘 어머니의 위상은 은폐되었고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한 구절 더 언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의 꿈, 인류의 꿈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 지상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이 실현된 터 위에 천상 천국에서 영존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우리도 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신대교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5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아주 단비와 같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5월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사회자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신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5월에는 세상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날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고 하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지난주에 아마 효동들한테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우리 이 빨간색 꽃을 다 달고 들어오셨는데 우리 성학생들이 우리 카네이션을 하나씩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달아드렸습니다. 또 말씀 이후에는 우리 부인회장님께서 호적상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 좋은 선물을 이렇게 막 드려야 되는데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작은 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무슨 날이 있습니까?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라고 하고 또 5월 18일은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1일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참 가정을 이루어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부부들끼리 이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일가에서도 어제 아주 뜻깊은 한 날을 보냈습니다. 아주 청평에 다녀오셨죠? 어제 행사가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6주년 및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1주년 기념식으로 1부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날은 제59회 하늘 부모님의 날과 그리고 제67회 참부모의 날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부회 때는 이제 2026 천진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전 세계 선남 선녀들을 모여서 기사에는 2100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그 천주 성원의 의미를 담아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조자나 우리 2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또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 천주적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구치소와 또 병원에 계신 지 어느덧 224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배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념식,
그리고 축복식 행사장에 참 어머님을 직접 뵙지 못한 것이 통일가의 식구들에게는 참 안타깝고 재롱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두승현 선교본부장의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참 부모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던 단계를 넘어 이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성숙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엄격한 훈련에 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천주성원 66주년과 천왕궁 입궁 1주년 특별 예배를 통해서 참 어머님께서 명하신 한민족 선민 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장님께서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서 선민임을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선민은 축복 가정들이고 축복 가정이 책임이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인 내재화 단계로 전 식구들한테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좌와 참부모론 입문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릴슨대교에서는 먼저 우리 3월, 4월에 거쳐서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6강좌의 내용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도 활동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사, 양성 과정도 통해서 더욱더 공부할 예정이고 또 수요일은 우리 참부모론 교재를 중심으로 훈독을 하면서 또 묵상도 해보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참부모론 입문 강의를 우리 식금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 시간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내용은 협회에서 새로운 식구들 위해서 새로운 강의안을 만들어서 새 식구들한테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우리 식구들이 먼저 숙지해서 이렇게 하는 입문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많이 또 훈독도 하셨고 하지만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참부모론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과 우리 친척들한테 전달해서 그들도 선민임을 깨닫게 하라고 하신 어머님의 명을 생각할 적에 우리도 한번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입문 프롤로그인데요. 하늘 부모님이란 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을 뭐라고 하나요? 식구라고 하죠. 식구. 한주희 식구님, 고야마 메구미 식구님, 식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과 하나님, 신과 우리 인간,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얽힌 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게 언제인가요? 그 시작될 때부터 오늘날까지 정말로 긴 역사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신, 하나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신을 부르는 이름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야훼라고 했고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썼습니다. 그리고 알라,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하죠. 하나님, 또 하느님, 그죠? 일본어로는 가미사마, 뭐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온 신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느님이라는 거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라고 하고 상제, 옥황상제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신이라고 불려왔는데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진 신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근원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라는 존재로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식구님들은 생각하는 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지, 신이라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 전지전능하신 분, 그죠? 내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분, 또 내가 잘못하면 뭔가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다양한 생각들의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이라는 이름을 우리 통일가 공동체에서는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창조로 신은 하늘 부모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시 뒤에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 신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하늘 부모님 즉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에게는 꿈이 있으셨다라는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모두 시크님들도 어린 시절에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어린 시절 꿈은 음악가가 되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하잖아요. 이 학생 조사서에. 근데 뭘 적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음악 시간에 제가 노래 부르는 그 수행평가, 요즘 수행평가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누군가 칭찬을 해줬어요. 나 잘하는구나. 그래서 꿈은 음악가가 한번 돼보자. 근데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음악가라면 우리 윤정현 청년같이 첼로도 할 줄 알고 악기도 다룰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중학교 되니 변성기가 되니까 노래도 잘 못 부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꿈을 접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어렸을 때의 꿈 누구나 다 갖고 있으셨고, 지금도 아마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 부모님은 꿈이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어떤 꿈을 꿀까요? 만약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어떤 꿈을 꿀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한주희 권사님 혹시 신이라면 어떤 꿈을 꿔보실까요? 내가 신이다. 모두 다 행복한 세상. 정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자, 내 꿈이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름대로 꿈이 있으셨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럼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는 꿈이 있으셨다. 하늘 부모님께서도 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태초에 어떤 꿈을 꾸셨을까? 나라면 이런 꿈을 꾸었을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늘 부모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 그리고 그 꿈이 만약 지금 이루어졌을까? 그러면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데 왜 굳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했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부모론 입문 강의는 총 10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이 하늘부모님의 꿈 프롤로그고요. 첫 번째 강의는 조금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늘 부모님이라고 해보자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인가? 라는 부분을, 그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부모님은 어떤 꿈을 꾸셨고 그 꿈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상상하면서 인간을 창조했는가? 또 그런 아들, 딸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아가기를 바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강의는 영원하신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은 영존하시다. 절대유일 불변 영원하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가는 자녀로 인간을 탄생케 했는데 왜 인간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했는가? 혹시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처럼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4강에서는 왜 인간은 하늘 부모님 앞에 서는 것이 고통이 되는 자녀의 모습이 되었는가?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왜
죄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독교와 예수님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만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딸, 독생녀는 없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6강과 7강에서는 이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 독생녀와 관련해서 우리 한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온 특별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8강에서는 그 독생녀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강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오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오마 하셨는데 다시오마 하셨던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10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하늘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 그 부분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볼까요? 여기 김웅수라는 배우와 딸입니다. 붕어빵 부녀라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닮았나요? 닮았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누구 딸이겠습니까? 이 사람 아세요? 이대호라는 선수의 딸입니다. 둘이 닮았나요? 닮은 것 같죠?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왼쪽 분은 이분의 아버지이시고 오른쪽 분은 아들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자,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와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입니다. 3대가 무척 닮았죠? 야, 이렇게. 자, 우리 시크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외형이, 모양이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많이 닮으셨습니까? 또 내 자녀 5명을 생각할 때, 4명을 생각할 때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안 닮았다면 이상하죠? 사진에는 외모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먹는 식성이라든가 또 버릇이라든가 생활 습관, 또 성격,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이 같아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닮은 점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좋은 점, 장점이 내 부모로부터 왔을 내용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내 자녀한테 이렇게 연결돼서 좋은 점이 연결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너는 누구 닮았어? 너는 누구랑 똑같아? 뭐 이런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닮아 있습니다. 외형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내성도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장님 어디 가셨나? 성가대장님 노래 잘 부르시죠? 그래서 성가대를 지휘하시잖아요. 음악적 재질도 있으시고, 그것이 아마 우리 윤정현 저 뒤에 계시네. 청년이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가요? 예. 저 부모님께서 우리 정현 씨에게 상속해준 정말 귀한 유산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유산을 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의 창조가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일들, 이런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초에 창조하신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첫 장 창세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즉 세상을 창조된 태초의 순간에 대한 기록인데요. 첫 문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아까 말씀드린 많은 점들을 우리가 닮았는데, 그런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김새나 성품이나 모양대로 쏙 빼닮아서 인간을 창조하게 됐는데, 어떠한 형태로 창조한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정확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시게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리강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 가운데서도 그 창조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발견되게 된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도 기본적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띠며, 식물도 수술과 암술이 있죠. 그리고 동물에도 수컷과 암컷이 있고, 인간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생명이 탄생되게 되고,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통해서 창조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이 세계 속에 보편적으로 깃들어 있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 남자와, 즉 한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형태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났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내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내 성품, 내 성격, 내 그런 내용도 닮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태초에 인간인 한 남자와 한 여자도 그 뿌리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근본적인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성품? 그죠?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있을 거고, 착하게 사는 것도 있을 거고, 사람을 잘 대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성품. 남을 위해주는 참 사랑의 성품을 닮아난 그런 모든 인간이 그렇게 닮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품들 덕분에 지금 세상은 살만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라고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기도 하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에서 현 인류가 나타났다 진화론적 얘기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과는 어떤 다른 모습들도 있었겠죠. 언어도 틀렸겠고 문화도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류다라고 표현하지도 좀 어색할 정도로 그런 모습도 있겠죠. 하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들도 가지고 있던 성품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설레고 가슴 떨리고 또 사랑하고 자녀도 낳았겠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뱃속에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고 내 것도 나눠줘 가면서 길러냈을 겁니다. 또 자녀를 보면 말할 수 없이 예쁘고 또 기쁘고 또 자기 자신보다 더 아프면 아파했던 그런 내용들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 보통 1년 정도 걸리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근데 송아지라든지 이런 동물들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자, 그동안 다른 동물들처럼 혼자 엄마 따라가서 혼자 먹지도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만약에 사나운 동물들 먹잇감이 돼도 위험을 피하지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그 나이에 혼자서 살아낼 수 있지가 않은 게 인간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살아낼 수 있으려면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내 2세가 축복받으면 다 성장해서 다 알아서 될 줄 알았더니 축복받고 나서 결혼하면 또 그 자녀도 내가 봐야 되죠? 어찌됐든 내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잘 행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지구에 가득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길러온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가득 차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남자 한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있고 뱃속에서부터 내 것을 나눠주면서 느끼는 그 전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으려야 안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 즉 심정에 하나님을 닮아난 것입니다.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려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심정의 본체이기 때문에 한없이 상대를 위해주고 참 사랑을 실현하고자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상대가 간절하게 그리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쏙 빼닮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와 단 하나뿐인 여자들 온 정성을 다해 당신의 자녀로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우리가 보통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슬픔보다 기쁨을 온전히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내가 진심으로 나만큼 또 나보다 더 기뻐해주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자랑하면 눈치도 보이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내 자랑에 나보다 더 신이 나는 사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피와 살을 나눠주더니 나서는 자기 것을 기꺼이 먼저 내어주는 사람,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왜 없을까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라는 존재가 더 그 사랑이 뱃속에서부터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이 통일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일교 이외의 기독교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로만 존재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자녀가 어떻게 잉태되고 탄생됩니까? 누구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두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잉태와 출산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뱃속에서 10달 동안 오롯이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고 출산의 고통은
아기와 어머니 모두에게 흔히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비유됩니다. 생명의 시작점에서 산모와 아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혈연적인 인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고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도 어머니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쪽도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열심히 요즘 육아에 관심도 많으시고,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하고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빠가 젖을 먹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머니가 수고를 많이 해오셨고, 그 어머니의 수고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머님의 그 성품을 닮은 것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남성적인 성품을 갖추신 하늘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은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신 하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이런 하나님의 남성성의 실체로 나타난 것이 여기 계신 남자들이고, 하나님의 여성성의 실체로 나타난 것이 우리 여자들이다. 그래서 이처럼 두 성품을 모두 다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서 부르는 말이 뭐랍니까? 부모님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두 성품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 그래서 영어로 하면 heavenly parent. 이때 하늘 부모님은 남성격과 여성격을 일체를 이루신 한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할 때 복수, 즉 둘 이상을 의미하는 heavenly parents, s가 아니라 단수인 heavenly parent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을 밝혀주신 분이 지금 독생녀 참 어머님이시다. 지금까지 아버지만 했던 내용들을 어머니를 밝히셨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참 어머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은 한 번도 이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알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전능한 자라고 해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불렀고요. 또 직접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서, 왜?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그 종의 입장에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이란 뜻이 아도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주님이라고 표현을 쓰죠. 자, 자신의 부모도 내가 부모인데 주님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죠? 정현이 아빠 보고 주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지. 그죠? 부모님이지. 엄하니까 막 벌벌 떨면서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식이 내가 무서워서 오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종으로 칭하면서 주인을 섬기던 그런 하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고,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반쪽의 하나님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양자임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에 이르러져야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 식구님들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꿈도 한번 가늠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자녀를 낳아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사랑하고 싶으셨죠. 하늘 부모님은 다른 만물은 저절로 자라도록 창조했지만 자녀인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스스로 성장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성품을 반반씩 닮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스스로 잘 성장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기다리시고,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없는
나머지 반쪽을 채워줌으로써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은 참된 부부가 되고 또 참 부모가 되면 그 자녀와 함께 그 자녀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천국 같은 세상을 살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꺼이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는 마음, 가슴 졸이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자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마음, 오래오래 천국 같은 세상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의 마음과 닮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이렇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닮은 것이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나는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려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나를 낳으셨고 오랫동안 사랑하며 기다리신 우리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보고 너는 하늘 부모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자녀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께서 우여곡절 많은 이 지난한 인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오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부모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 삶을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상상하며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엄마 아빠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으면서 태명도 짓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5개월만 되면 가르쳐주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대도 하고 이 아이 내 코를 닮았으면 좋겠고 눈은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고 상상도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랑도 많고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다 상상을 하며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런 아들과 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바라셨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아들, 딸들이 어떤 세상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셨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혼독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은 위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이상을 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나오면서 하나님이 인류 앞에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수욕을 당했지만 잊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 땅에 타락한 인간 세계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닮은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나를 낳으시고 오랫동안 사랑하며 기다리신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주신 성품인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하여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하시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